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인간은 그동안 수많은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인간 존재의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계속 설명을 해요. 증인이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금요일 밤에 어떤 남자를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인, 당신은 4월 마지막 날 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머리채를 이렇게 넘기면서, 저 머리채가 없지만 머리채를 넘기면서, 글쎄요, 나는 무엇인가를 봤는데 일단은 무언가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 남자였던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발을 구르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증인, 이 법정에서는 추측한 것을 가지고 증언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만을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서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데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듣고 본 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증인이 아니라 범죄자이지요.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잘 쓰시는 올바른 증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몸소 겪어봐야 되는 증인들이에요.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유의해서 좀 여러분들 크게 안 읽으셔도 돼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네. 이 말은 아주 간단해요. 10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과 종으로 부르신 존재 이유의 목적을 만드신 분명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알고 경험한 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내가 직접 불렀다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정하느냐? 10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후에도 없다. 이겁니다. 전후에 이런 신이 없었다는 것.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한 공동 번역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표현한 건데,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야훼의 말이다.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뒤에 이런 글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함의 증인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실이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겪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겪어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봐야 전달의 힘도 없고 그 증언 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받은 줄로 아는 제1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 인생의 존재와 인생에 관한 질문과 믿음이에요. 그것을 제일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믿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은 시작. 내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계획되어진 것이다. 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만큼 세상에 전달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영광의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1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축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자꾸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나를 끌어당길 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났음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믿음을 절대 놓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다른 곳에 관심을 둬요. 근데 이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삶을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국내외적으로 사실 모든 상황들이 사상 초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 총회에서 한국교회 코로나19의 대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고 거기서 토론을 했는데 그걸 다 정리해보고 나니까 무려 529페이지의 보고서가 작성됐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파일로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1번의 믿음. 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체험하고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 외에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뜻밖의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전 세계, 특별히 유럽의 절반의 인구를 죽인 패스트가 10년 내에 끝날 줄 알았지만 30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이 정답과 해답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교황청이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대답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사실은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를 바꾸게 된 것은 종교개혁가들이나 지식의 계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패스트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누구도 300년이 갈지 몰랐거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 왜 저에게 실패와 상처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정에선 증인다운 질문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어떠한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멋지게 후세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당신의 다음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한결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뽑아 증인으로 세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나를 알고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에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 오는 이유를 이제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도록 맞고 피투성이 가는 사도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나가서 절대 예수 이름 갖고 증거하지 말라. 만약 그게 잡히면 다시 돌아올 때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풀려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피투성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그분들이 원래 태어나서부터 그런 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한 나는 나의 고난과 모든 것의 과정일 뿐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은 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이십니까? 사업이 잘 안 풀리시나요? 계속 생각해도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고 주변의 축복의 사람들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생각이 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면 돼요. 내가 이런 수많은 일을 겪은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스피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반드시 믿는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축복도 하나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위해서다. 여러분, 그러한 증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건, 몸소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들은요, 나의 증언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내용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규정할 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축복을 규정해요. 영적인 축복은 따로 있고, 물질적인 축복은 따로 있고, 육체적인 축복은 따로 있고, 관계적인 축복은 따로 있고, 이것들이 각자의 등급으로 어떤 축복의 경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축복이 많으신데 영적인 축복은 없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영적인 축복은 충분한데 물질적인 축복이 부족하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사장들처럼 손을 들어 성도들을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바른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적인 축복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축복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모든 축복은 균형 있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연결되어진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영적, 육체적, 관계적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림이 좀 나아졌다고 마음이 지옥 같으면 그게 삶이에요? 마음은 너무 편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나는 잘 살고 너무 행복한데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하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는 영적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죠. 하지만 물질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구원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할지 잘 들어봐. 네가 지금 바벨론의 왕국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를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첫 번째 고레스 1차 칙령을 통해서 귀환시킬 거야. 귀환하는데 노잣돈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돈까지 줄 거야. 물질적인 구원을 시작하죠. 네가 정착하려고 보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해서 다 부서지고 엉망진창이 됐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라, 수축하라, 잘 지어라. 그런데 영적인 것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말씀 해석을 잘 들어라 하면서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흩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다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들이 만나서 이루는 것이 바로 관계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관계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모든 분야의 구원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가 구원자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에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 정치적인 것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냥 표로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정치적인 구원과 물질적인 여유와 영적인 구원을 관계적으로 하면 모든 구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았다고 느낄 때는 성도들이 복받았다고 할 때는 물질적으로 잘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온 천지를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닌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명예를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이분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부자들을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어떻게든 의료비를 잘 협력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람을 정말 믿음으로 잘 고치고 치료하는 의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포로당하고 억울하게 법정에 송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무료로 변론하든 어떻게 변론하든 최선의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그분이 포로된 곳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과 중국에서 조용히 모여서 예배 드리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진짜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난하고 포로당하고 아프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증인인가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의 위대함과 나의 영향력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내게 배우고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목표를 재설정하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맞게 매일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적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고 한 달, 1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해야 돼요.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때 필요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느껴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증인은 자신이 몸소 경험한 것들을 자신의 이야기로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내용에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걸 먹고 여러분들 가정에 경제적인, 물질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행복한 삶이지만 성경은 그런 가치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여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건강이 아픈 분들에게 위로와 신방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지식이 무지로 인하여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유가 지금도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은혜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시고 리스트를 적어나가기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이 참 특이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회당에서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첫 설교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첫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공생의 사역의 계획을 담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쭉 훑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복이 어떤 것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 듣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멍하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지고 왜 부활의 영광을 겪으며 이 일을 모두 하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건 바로 전 세대와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데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진 목사님 그냥 그거 할 사람도 많고 목사님 그거 잘 하시고 저는 나이 먹어서 좋은 최고의 비치 앞에 탁 그 바위가 보이고 세계 몇 대 절경 앞에 그 꼭대기에 있는 식당에서 세계 최고의 스테이크 자르면서 우리 아내하고 손잡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목회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행복하고 이런 고생스러운 길 가지 말고 선교사 한다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직장 들어서 좋은 상사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연금 받으며 살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셔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과연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까요? 그런 인생을 목표와 존재의 이유로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위대한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굉장히 수준 높게 그리고 신앙의 깊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참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복받기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좀 더 스케일이 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증인으로 자신 있게 사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못한 것 상관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 인생을 통해서 전하는 멋진 인생,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상황이나 문제도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게 크게 보입니다. 나의 상황과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확대하십시오. 그 위대함을 전하며 그분의 구원을 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될 거고 누가 어떤 상황이 어떤 생각이 흔들어도 변하지 마세요. 믿어 의심치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